오늘은 가정신앙교육 세 번째 시간.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신앙교육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후면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 8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혼돈의 시기, 이 코로나19로 이 혼돈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초를 다 쌓을 수 있을까 기도한 가운데 선정한 8가지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 6번째가 가정신앙 교육인데 강화인데 그 시간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명문과를 세우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과, 다른 명문가가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 대에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정사역 단체가 지난 5월 5일 한국 기독교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 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GNCOM 리서치에서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크리스천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교회 출석률이 높고 부부의 교회 충성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신앙 이탈률이 낮았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부부가 교회 충성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신앙 이탈률이 낮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잘 견지하더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부모의 53.2%, 자녀의 53.3%가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를 따져볼 때 어떤 신앙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코로나 후에 더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소홀해졌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한 5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부모의 48.1%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은 정작 자기 자녀, 자기 손자들을 어떻게 나이에 따른 신앙교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분이 교우들의 한 50%, 48.1%, 한 반 정도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으로 힘든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둘러싼 신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탈종교화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이른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사는 탈종교인이 급증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현상은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BBC 방송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교가 없다라는 아랍인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13%로 5년 전에는 8%인데 5%가 상승해서 지금은 13%가 아랍인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인들은 이슬람 종교가 대부분이 국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13%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슬람 신앙을 떠나고 있다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이맘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제가 선교 현지에서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슬람 신앙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탈종교화라는 문화 현상이 오늘 자녀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1% 출산율도 무너진 한국 사회, 우리 사회가 지금 출산율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4.53명이던 출산율이 1983년 20년 후에는 2.06명이고, 그리고 2001년에는 1.31명이고 2017년에는 1.05명을 기록하다가 2018년 2년 전에는 0.98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앉았죠.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서 그 나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얼마나 되냐면 2.1%가 되는데,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인 2.1%에도 현저히 떨어지는 비율이고,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그 OECD 평균 출산율이 1.68명인데 1.68명보다 더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한국 사회 출산율 하락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감소에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교회 많이 웃는 소리도 많이 그랬지만 이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출산율 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디어에 사로잡힌 아이들이란 제목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 게임 등에 노출되어서 미디어의 제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성인용 영상물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9.4%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성인용 영상물이 어떤 거 여러분 아시죠? 성인용 영상물을 경험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도 17.8%, 약 20%가 그런 청소년들이 경험해서는 안 될, 접근해서는 안 될, 이용해서는 안 될 그런 게임에 접근했다,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금에 해당하는 분포들을 보면은요, 유아, 그러니까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이죠. 유아의 경우는 19.1%,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이 이미 중독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30.3%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이미 중독 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대가 16.9시간, 그리고 20대가 23.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얼마나 그 인터넷에 의존한가 하면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인터넷에서 매몰되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주일날 1시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그 1시간마저도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하는 호소를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신앙 교육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 거의 24시간을 일주일에 24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제자로 되고 있다 하는 현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진학, 취업, 결혼 등 자녀의 당면한 현실 앞에서 부모님들은 너의 삶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연평안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 아시죠? 우리 지난 주일에 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요게벳의 노래. 이스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날강에 던지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던지게 되죠. 그때를 상상하고 지은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저는 그 가사의 전체 중에서 제일 마음이 아린 그 가사가 뭐냐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구절이 참 마음이 아려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앞에 놓고 직장, 대학, 그리고 삶의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얘기할 때 부모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런 가사였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진학, 취업, 결혼 등 당면한 자녀의 현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이지.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너의 삶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끄실 거야. 우리 염려하지 말자 라고 아이를 평안하게 만들고 아이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우리 부모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최대 종교는 대학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이 우상이 된 현실에서 예수님께 자녀의 삶을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탄탄대로로 뻗어나갈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식들 보고 우리의 손자 손녀를 보고 너 믿음 생활하라, 이게 되냐 이 말이지. 이제까지 지적한 이런 환경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생활하기에 힘들게 만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대의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한국 교회
아름다운 신앙 전통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문헌들은요, 가정예배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세대간 신앙 전수의 방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18년 조선 야소교회 서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말하면 대한기독교 서예죠. 조선 야소교 서예에서 발간한 성경 잡지 제1권 1호 첫 번째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 교회의 이종 특색으로 수순제가의 요소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예배가 뭔가? 가정예배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기독교의 특색 있는 것으로서 수신제가, 내 스스로를 수신하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는 핵심 요소라 하는 것을 초창기 우리 기독교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응당 가정예배를 드린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5시, 6시에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다들 가족들 깨워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잠 못 와서 죽겠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응차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새벽에 드리건 아니면 저녁에 드리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서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65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합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은 950만 명, 히스패닉은 1,700만 명, 흑인은 3,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들에 비하면 유대인의 수는 매우 적으나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학, 금융을 거의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며 전 세계 학생들이 동경하는 미국 아이브 리그 대학교의 총장 및 교수 중에 40%가 유대인이고, 미국 대소수에 밀집되어 있는 법무법인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이상이 미국 유대인이고, 미국의 대부호 100명 중에서 22명이 유대인이고, 미국 대기업 CEO 중에서 17.5%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힘이 바로 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위 쉐마 교육이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의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앞에 놓고, 자식들 앞에 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 모습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쉐마 교육이 바로 그들을 뚜렷하게 세계에서 특별한 인종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교육학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가정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가 가정예배 시간을 자녀 훈계 시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듣고 싶어서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하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6월에 이제 6월달 되면 6월에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예부 강사를 모시고 줌으로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모 학교를 열 예정입니다. 커리큘럼으로 연령별 자녀 성격의 특성, 자녀 신앙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가족 대화법,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등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난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를 가르칠 책임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도전받으시고 훈련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리교 출판국에서 발행되는 기독교 세계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정예배는 가정의 복음을 심는 시간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 교회 청년부 회원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나를 포함하여 모두 4명입니다. 우리 가족은 4년 전부터 매 월요일 밤 9시가 되면은, 여러분 이게 하면 매일 드릴 수가 있는 가정인 반면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일주일에 2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그 시기와 그 방법은 다 여러분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매 월요일 밤 9시가 되면은 그런 하늘 양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족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건 매주일 아침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교회에 나가는 모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와 오빠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은 마음에서, 좀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오빠는 교회도 모자라 집에서까지 야단이냐라고 불평만 할 뿐 전혀 가정예배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정예배는 4식구 중 반쪽 가정, 어머니와 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예배를 준비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나 내일 중요한 일인데 기도 좀 해줘,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이 기도를 해달라 저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린 걸 구경도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저 의자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건가 구경도 하고, 또 어떤 때로는 같이 자리에 앉더니 하루는 성경책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어머니와 딸은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오빠의 마음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가면서 가정예배 때 자주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흥얼거렸습니다. 이 오빠는 그 가정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릴 때 몰랐는데, 그 오빠가 그 화장실에 손을 씻으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은,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참 무섭다더니 자기가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조차 모르던 이 오빠의 마음도 이미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6개월 지난 어느 날, 이 집은 생전 처음에 4식구가 다 함께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념으로 예배 후에 광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거 아마 교제 시간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광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던 일, 아버지가 요즘 왜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당당하던 우리 아버지가 왜 어깨가 축 처져 있는지, 왜 아버지가 요즘 힘들어하는지, 어머니가 무슨 일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오빠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웃지 않은지, 그렇게 잘 웃던 긍정적인 오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웃지 않은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더 많은 걸 나누고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아버지와 오빠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랍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주일 아침, 모녀가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이미 와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안 계셔서 오늘 이 일이 생겨 회사에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녀는 눈을 비비고 나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내가 내 손으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면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 교회 모범교인으로 집사가 되어서 매주 주차 봉사를 하고 있다 하고 아버지를 소개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구체적인 유익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재상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근래 한국 사회는요, 권위주의가 와해됨과 동시에 권위가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와해되었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와해되었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권위가 와해되었습니다. 윗사람의 권위가 와해되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의 권위도 와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아버지의 제사장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경제력이 약화되고 아버지의 건강이 약화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약한 노시한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자식들을 가솔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켜준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가족 간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너무도 복잡하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쉽지 않아요. 부모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파김치가 됩니다. 자녀들은 밤낮으로 공부에 매여 있습니다. 방마다 있는 TV나 컴퓨터는 가족을 통 멀어지게 합니다.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여관이 되어버렸어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가족의 삶의 시간, 장소,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대화라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집에 식구가 4식구인데 어쩌면 밥을 4번 차려야 돼. 4번 차려야 돼. 아이들, 남편, 엄마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이런 가족을 엮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어떤 데는 더 많겠죠. 한두 번에 모이는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가족들은 자기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가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복잡한 하루를 정리하고 깨끗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정리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절망을 정리하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가정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금방 세상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요,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 신앙이 이른데 우리 아이는 달라.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면서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누군지 아시죠? 감히 그 당시에 가장 영성이 높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다가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2번 낳는다. 한 번은 배로 육신을 낳고 한 번은 눈물로 영혼을 낳는다. 눈물로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식은 2번 낳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배가 아파서 낳는 자식, 육신에 낳는, 또는 눈물로, 밤새워 흘리는 눈물로 자식의 영혼을 낳는데, 눈물로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족을 밤문화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골칫거리는 밤문화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매어 달리는 컴퓨터 게임, 인터넷 채팅,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 젊은이들의 미디어 문화,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지는 음주 문화. 우리 서초경찰서 산하에서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2시, 3시 한강변에서 거리 뒷골목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음란 퇴폐 문화, 모두가 다 밤문화의 사상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 밤문화 때문에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기풍이 초상됩니다. 밤에 가정예배 시간을 정해서 우리 가족을 이 퇴폐적인 밤문화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전쟁을 끝내고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 갱신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계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서서히 밀려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신은 어떤 우상인가 하면은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휩쓸었던 가장 무섭고 위험한 신인데, 그 신은 생산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오늘 말하면 재물의 복을 갖다 준다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좋지만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물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견눈질을 한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풍요와 가난, 건강과 질병,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걸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믿음의 명관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